팀 켈러 목사님의 고통에 답하다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550페이지짜리인데 고통입니다. 550페이지를 제가 처음에는 제가 이거를 몇 년 전에 샀는데 고난 주간에 이제 고통에 대한 의미를 좀 묵상해 보려고 원래 제가 또 아는 존경하는 분이고 해서 그래서 샀는데 처음에는 이거 언제 달러 그분도 목회를 하시는 분이 어떻게 이런 걸 썼을까 생각했는데 막상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심요막측한 뜻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깊이가 있겠구나. 너무 우리가 표면적인 것만 받아들이며 살려고 하는구나. 너무 속전속결,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냐, 좀 쉽게 지나갈 수 있냐, 그런 삶의 자세가 있다는 이 책 한 권 들고 제가 알았어요. 다 읽기도 전에.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쭉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의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데 그 깊이의 말씀에 얼마나 즐거운지 기쁜지를 모르다 보니까 대하려고 조차 하지 않았지 않았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대하지 않았던 건 아닌가. 그런 반성을 또 해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과 고난의 분명한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래서 오늘 본 말씀도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것과 하나님을 떠나 버린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래서 오늘 이 책을 제가 소개한 이유가 뭐니, 이 책의 내용에 보면 고난에 관한 여러 가지 태도들, 세상의 그런 관점들을 잘 정리해 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 5가지의 관점,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관점을 지니면 좋으냐, 나름 해석을 했는데 참 멋있는 표현을 썼어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 고난의 태도나 관점도 틀리진 않았다. 하지만 온전하지 못하고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 태도나 관점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그런 진리의 절반 정도는 포함되어 있을 수는 모르나 온전하지 못하다. 그러나 반쪽짜리 진리일 수는 있다라고 이렇게 규명을 했어요. 그래서 5가지 그 관점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면요, 이 고난의 이 종류를 5가지를 3가지 내용으로 정리합니다. 고난의 원인이 뭐고, 그게 어떤 반응을 해야 되며,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예측할 수 있나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윤리적 관점이라 그래서 고난의 원인을 그릇된 행동으로 보고, 그리고 적절한 반응은 그렇다면 선행을 해야 되며, 결과는 영원한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옳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본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2번째는 고난을 자기 초월적 관점으로 봐서 원인을 망상, 즉 현실이 아니라 환상이다, 없는 거다, 실상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적절한 반응은 해탈, 즉 그 자체를 내가 초월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결과는 어떤 깨달음을 갖게 될 것이다. 이 불교의 그런 대표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3번째, 숙명론적 관점으로 고난의 원인을 운명, 어쩔 수 없다, 받아들이라. 그러나 적절한 반응을 그냥 잘 인내하면 된다. 결과는 영광과 명예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고, 4번째 관점은 이원론적 관점으로서 고난의 원인을 우주적인 갈등, 이건 조금 이따 좀 설명할게요. 그리고 적절한 반응으로는 끊임없는 정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정결하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과는 빛의 승리가 있을 거다. 5번째는 세속적인 관점으로 고난의 원인을 우연으로 보고 적절한 반응을 이 테크닉, 기술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결과는 더 나은 삶, 더 나은 사회로 간다. 이렇게 이 5가지 관점에서 고통을 대하고 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윤리적 관점은 고난의 원인을 그릇된 행동으로 보고 적절한 반응을 선한 일을 하면 된다. 그리고 결과는 영원한 축복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이게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랬던 행동에 따른 고난이 선행을 행할 수 없을 만큼 힘들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그 문제를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선행을 하면 어떤 열매를 축복을 받게 되니까 그 고난이 오히려 내 선행의 기회가 된다라고 말할 때 만약 그 고통과 고난이 너무 심해가지고 삶을 지금 살 만한 힘이 없고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는 고통과 고난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 이 관점 자체가 아예 성립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또 선행에 따른 그 축복이 과연 항상 보장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면 내가 예상하는 축복 혹은 내가 예상하지 못했지만은 어떤 축복을 받는다고 가정한다고 할 때 그 과연 그 선행과 내가 받을 축복이 항상 보장된다는 장담할 수가 없죠. 없죠. 무엇보다도 내가 이 책을 훔치는 도둑질을 했는데 누군가에게 물을 떠다주는 선행으로 이 책을 훔친 것이 이 물을 떠다주는 것으로 서로 상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죄는 죄대로 있고 이건 이대로 평가를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윤리적 관점에서의 고난, 고통의 자세는 온전치가 못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자기 초월적 관점, 즉 이 불교에서 쓰는 것을 자기 초월적이라고 하는데 이 고난이 망상, 즉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내 욕심과 내 잘못된 정욕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정욕과 욕심을 내려놓고 포기하면 그걸 해탈이라 그러죠. 내려놓으면 이게 욕구와 잘못된 욕심이 이런 이 환상을 망상을 만들어내서 나를 괴롭혔구나. 그러니까 내 안에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그런 욕심이 나를 괴롭혔구나. 그걸 깨닫고 자꾸만 그것을 내려놓는 그 자세를 취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인들은 이 고통이 현실이 아니라 환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환상이면 우리 예수님은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신 걸까요? 왜 실체를 당하신 걸까요? 고통을 자기 초월적 관점에서 환상이다, 망상이라는 것으로 그냥 피할 수 있고 회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죠. 마가복음 14장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고통에 대해서 자부자를 틀고 평정심을 가지고 그 욕심과 정욕을 이겨내면 고통을 이길 것이라는 그 고통의 회피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신앙은 고통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이 비록 아프고 힘들더라도 회피할 문제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해주시는 능력으로 고통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숙명론적 관점이라 그래서 이 고난의 원인은 운명, 그냥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미 원인도 모르고 왜 생긴지도 모르지만 우리 아프다. 그냥 아프니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냐. 잘 인내하면 된다. 그러면 반드시 영광과 명예를 얻는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고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고난 그 자체를 살면 고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여서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고난을 당해야 되니까 고난의 이유는 모르겠지만 받아들이는 고난으로 단정 짓고 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 왜 그런지 모른다. 근데 안 당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하게 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잘 인내하는 수밖에 없다. 잘 인내해서 그래서 인내하고 나면 그 뒤에 그 인내한 것으로도
영광과 축복이 있을 거다. 근데 여러분, 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설상 잘 인내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인내 이후에 내 삶이 뭔가 단단한 반 속에 서는 것처럼 영광과 축복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가 그 영광과 축복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화자찬하지 않습니다. 인내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내 이후에 뭔가 주어지는 것도 그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인내 이후에 뭔가 주어지지 않아도 그 고통과 고난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극도의 비운을 견뎌내는 금욕적인 인내 대신 고통스러워하는 인간의 울부짖음이 십자가를 포함해 기독교 신앙 구석구석에 거칠 것 없이 사납게 메아리친다. 크리스천들의 고난에는 눈물 어린 외침과 괴로움을 표현하는 행위가 허용된다. 아니, 장려되기까지 한다. 업보를 믿는 이들과 달리 크리스천들은 고난이란 부당하고 부적절하게 하다고 믿는다. 인생은 불공평하며 악인들이 떵떵거리고 살기 일수라고 토로한다. 셜러는 기독교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므로 고난의 엄중하고 비참한 실상을 최대한 제대로 드러내는 데 성공했다고 말한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제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뭐냐면, 오늘 우리 삶에 그 죄라는 것 때문에 발생한 고통, 그 자체가 어떤 단순히 이겨야 되는 대상일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의 엄중함, 심각함, 무거움, 그 고통 그 자체가 우리의 영적 형편인 그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단순히 이겨야 될, 회피하거나 도망가거나 혹은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그 고통과 고난의 현실 속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어떤 고통에 신음하게 됨으로써 그 고통의 심각성과 고통의 무게감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더 반증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그 시편 이 기자들의 시편을 쓴 이들의 글들을 읽어보면 매우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염려, 근심, 걱정을 토로하죠. 그냥 힘든데 나 괜찮아요, 이런 수준의 고백이 아니라 힘드는데 진짜 힘들다고,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만 그게 불공평하다고 토로하죠. 못 참겠다고. 그런데 그 우리 인간적인 어떤 심정이 토로됨으로써 그 고통의 크기, 무게를 통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죄가 우리를 어떻게 사로잡고 있으며 그 죄로 우리는 어떻게 신음할 수밖에 없는지를 여실히 드러내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에게 이 죄로 인한 결과까지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통해 그 죄가 무엇인지를 규명하시고 그 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구원의 은혜의 크기가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 그러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삶의 모든 순간순간의 모든 것들, 그것이 고난과 고통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그것을 얼마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듯 바꾸어 쓰시는지 몰라요. 그 모든 삶의 순간이 다 의미가 있게 되고 그 의미는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은혜를 더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막스 이 셸러라는 분의 글을 하나 더 인용하면, 고난은 고통스러워하는 인간의 거룩한 품성을 통해 고결함이라는 열매를 맺는다. 십자가에 비춰보면 고난은 징벌이 아니라 정화다. 십자가에 비춰보면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통, 고난은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하는 기회가 된다. 그리고 어떤 고난과 고통이 원인이나 혹은 열매, 그 결과로서 해석되는 것뿐만 아니라 고통과 고난 당하는 그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또 우리 인생의 그런 인생 자체의 고결함이라는 그것을 더 드러내주는 기회가 된다. 참 멋있는 말이죠. 그러니 오늘 내가 그 고통과 고난을 대할 때 그 고통과 고난을 대하는 나의 자세, 그리고 나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더욱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지나가려고 한다기보다는 뭔가 그냥 이기려만 한다기보다는 혹은 어떤 결과와 열매를 바꾸고 나온 그것 자체를 결정 지으려는 과정으로 여긴다기보다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더욱 중요함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네 번째, 이 이원론 쪽 관점인데요. 이원론적 관점은 고난의 원인을 우주적인 갈등, 이 우주적인 갈등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세상을 둘 중에 하나로 보는 겁니다. 밝은 것, 어두운 것, 혹은 선한 것, 악한 것. 이 대표적인 이원론이라고 하죠. 세상을 그냥 극단적인 두 개의 관점에서 이건 선한 것, 이건 악한 것, 이건 밝은 것, 이건 어두운 것, 이렇게 두 개로 나눈다는 것을 해서 이원론적 관점이라고 그러는데, 적절한 반응은 뭐냐면 끊임없는 정화,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선을 추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 빛의 승리가 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 말하는 이원론은 사람과 사람의 행위를 선한 것과 악한 것으로 규정하고, 그 악한 것은 악한 것대로 정리하고 선한 것은 선한 것대로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수도 없는 말씀을 통해 알죠. 악한 게 우리 손에서 뭐가 악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뭐 알아야 정리를 하죠. 악한 걸 악한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고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선한 거는 말할 것도 없겠죠. 뭐가 그 순간에 선한지, 뭐가 그 순간에 옳은 길인지를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악한 것, 선한 것을 구분 짓는다는 그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 뭘 정화를 하고 뭘 취하고 이것 자체가 아예 이 뜬구름 잡는 얘기인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이 세속적 관점은 고난과 고통을 더 나은 삶을 위한 기적으로 혹은 더 나은 삶을 위한 기회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일어난지는 그는 물어볼 필요 없고, 자, 고통을 대할 때는 이렇게 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심리학하면서 그 상담 기법 중에 이 참 재밌는 기법이 있어요. 행동학적 관점에서 이 치료, 그러니까 어려움을, 이렇게 마음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한번 제가 시켜볼게요. 이렇게 색깔이 다른 게 있으니까 여기 색깔 너무 기도 좀 이렇게 하고 칩시다.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제가 요거 흰 거를 넣을 땐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겠죠. 아니 이 분위기는 뭐예요? 요걸 떠올릴 때는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떠올리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힘든 사람이 없을 수 있겠지만 지금 좀 꼴보기 싫은 사람을 이렇게 떠올리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간단한 예인데 이게 뭐냐면 행동학적 기법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조정할 수 있는 기술을, 테크닉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당신 힘들지? 그러면 그거 생각해봐. 근데 당신 좋았던 적이 있지? 그럼 좋았던 생각해봐. 근데 당신 힘들 때 그 좋았던 걸 한번 생각해봐. 심지어 이런 장비들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항상 힘들 때 요걸 꺼내봐. 왼쪽에 있는 걸 다 꺼내서 봐. 그거 볼 때는 좋았던 걸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이쪽에 주머니 어려울 때를 한번 봐.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그 볼 때 조정하는 거야.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어느 정도 도움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궁극적인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요거 볼 때 요거 봐라, 저거 봐라. 나중에 둘 다 버려버리죠. 우리라는 존재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속주의적 관점은 그런 기술들을 자꾸만 가르쳐 주려는, 물론 그것이 좀 더 성장할 수 있거나 더 좋은 기회를 가지는 일에는 쓰임 받을 수 있겠지만, 극심한 고통과 상처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그게 전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속적인 관점이 손용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켄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했어요. 고난을 두고 불교는 받아들이라 하고, 카르마, 업보라고 그래요. 업보 신앙은 값을 치르라 하고,
숙명론은 영웅적으로 견디라 하고 세속주의는 피하거나 바로 잡으라고 한다. 그런데 두 분 이렇게 우리 기독교는 하면서 내용을 소개하면요, 불교와 대조적으로 고난은 현실이라고 말한다. 업보를 강조하는 카르마 신앙과 달리 고난은 불공평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세속주의와 대조적으로 고난은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고난에는 목적이 있으며 올바르게 대처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 영적인 능력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해준다.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 책 이 내용 중에 참 멋있는 이 막스 샬러라는 분의 글을 인용했는데, 보여주시죠.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는 마음은 고난을 견뎌낼 힘이 있다. 샬러는 순교자들이 힘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내생에 대한 소망이 점점 커져서가 아니라 극심한 고통을 겪는 내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행복을 경험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였다. 오늘 우리 이 고통과 고난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이 과정을 잘 지나가게 하시고 또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 이전의 삶에 어떤 과거의 삶에 반성할 부분들, 회개할 부분들도 또 반성하고 회개하기도 하시죠. 또 우리에게 더 좋은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 위해 그런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말한 그 5가지 관점에 그 부분적인 내용들은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 그런 부분들 다 포용하고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기준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모든 기준들은 오히려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그 말했던 그 모든 두루뭉술한 의문들, 의심들은 다, 기준들은 사라지게 되나 분명히 그 고통의 과정도 의미가 있고 고통의 과정도 넉넉히 이겨내게 되고 고통 이후는 오히려 뭔가 더 주어지고 은혜가 능력이 있고 권세 이것 관계없이 고통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어떤 재림의 신앙이 더 분명해지는 것은 예수 재림에 대한 그 소망, 능력이 더 커서가 아니라 고통과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예배하게 하시고 고통과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고통과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가 문제 해결되지 않았고 어려움 해결되지 않았고 고통과 고난이 있는 중에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가 나를 행복하게 할 때 예수 재림의 소망이 더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너무 멋있는 말이죠. 재림의 신앙을 이유로 오늘 삶을 회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삶을 이유로 재림의 주를 거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내 삶이 비록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고 답답한 게 있고 당장 삶을 잘 살아내야 된다는 부담도 있고 현실적인 돌봄, 내 삶이든 가정이든 자녀들 돌봄에 대한 그 필요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총체적으로 우리 삶을 자세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배제하고 본다면 삶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말씀은 태어나지 않은 자가 복되고 태어나자마자 죽는 자가 복되고 지금 죽는 자가 복되다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헛되고 헛되다고.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순간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의미도 없고 힘들기만 한 것 같고 어렵기만 한 그 고통과 고난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그 고통과 고난이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뭔가 해결책이 주어지고 답이 주어지고 능력이 나타나서 고통과 고난을 이기는 것이 아닌 그 순간에도 의미까지 내가 모르는 고통과 고난이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심지어 섬길 것 섬기게 하시고 헌신할 것 헌신하게 하시는 고통 그 과정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저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고통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저 버려두고 시간 지나면
이기겠지 하고 지나가는 고통이 아니라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닌가,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던 문제, 어려움, 고통, 고난이 있지만 주의 길을 내가 놓치는 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할 수 있는 것을 놓치는 건 아닌가, 헌신하고 충성할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닌가. 그게 오늘 우리의 두려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붙드시고 계신 것처럼 오히려 그 고통과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셔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듯 고난을 계획하고 절제하고 희생하고 기꺼이 삶을 드리려 하고 세상의 삶을 좀 덜 살고 못 살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라는 그 충성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